우리는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을 봉독했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 나오는 36절에서 46절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흔히들 분리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46절까지는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이고 47절부터 이하는 금요일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는 이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 내용이 46절까지 끝나고 옮겨지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데 공간복음,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다시 말하면 말씀하고 계실 때라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때 가룟야다를 앞세운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셨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상, 시간의 개념으로는 목요일, 금요일이 나눠지는 시간이 교차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만은 공간복음의 내용대로 하면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다시 말하면 그 사건이 함께 연장선에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 연장선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 해서 제가 이 목요일 사건, 금요일 사건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6장 36절로 56절 전체 내용을 동행하는 복을 누리자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다고 하였고, 그로 인해서 36절로 46절 내용을 통하여서 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자, 우리 성경은 함께 가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려면은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 그곳으로 함께 가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오늘 47절에서 56절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해왔는가, 가룟야다를 앞세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들이 동원된 자 등이 검과 몽치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그러한 상황 속에 그들에게 잡혀가는 이런 사건이 다 선지자들의 예언한 글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56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들도 그 이야기를 누누이 들었을 것인데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 내용 속에서 보면은 일단 3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갈 걸 알고 계셨어요.
제가 왜 세족식에서 너무너무 통곡하며 은혜 속에 울었다고 했느냐 하면은 우리 모습과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미 제자들이 도망가기 전이기 때문에 그 말씀까지도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8장 8절로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이 내비를 둬도 얘들이 다 도망갈 줄 알아요. 다 도망갈 줄 아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잡으러 온 당사자가 누구냐? 나 아니냐? 나 예수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너희 요구대로 다 끌려갈 것이니까 잡혀갈 것이니까 내 제자들 이들은 안전하게 가도록 용납해줘라. 놔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그 뻔한 내용을 아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할 것인가를 아시면서 그들의 심리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안전하게 가도록 놔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그냥 사지로 몰아넣지 아니하고 그들을 살려 그들을 하여금 증인된 삶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요한복음 17장 은혜 나누면서 그랬죠. 17장 12절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고 잘 지켰다 이 말이야.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여기서 멸망의 자식 누구니? 가룟 유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즉 구속의 성취 사건은 다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토록 언약대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날도 우리를 지극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걸 듣고 알고 있을 것인데도 정신이 혼미하고 망각된 상태였는지 성경대로 그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혼자 두고. 자기들이 예수님에서 내 목숨도 우리의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한 그들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다 줄을 이게 자기만 최고인 것 같이 제자들 앞에서 다 다른 제자들 다 버려도 나는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언제든지 그 말은 뭐예요? 항상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자리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자기들도 질세라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도 다 거기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상황이 이렇게 위기에 처하니까 걸음아 날 살려라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내가 목숨을 바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언제든지 항상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래 놓고는 이렇게 위기 상황에 도달하니까 그러한 결기들은 다 어디 가고 도망갔을까요? 왜 도망갔을까요? 여기서 잠깐 하나 주목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온갖 무기를 들고 대제사장, 사두개인, 또 장로들 여기서 사실상 그 군대 동원까지 다 된 거죠. 그 군이 로마의 군인이 아니라 유대 종교의 군. 그들까지 다 동원돼 가지고 무기를 들고 예수님 잡으러 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가론유다가 와서 입을 맞추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었겠죠. 예수가 누구야? 그런데 가론유다 입 맞추면서 내가 입 맞추는 그가 곧 예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상황에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요한복음에서 18장째로 말씀하시나? 내로라. 이게 내로라 하고는 그 유명한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이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등 7가지 등을 이렇게 나는 에고 에임이 나는 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구원자요 그리스도로서의 신분의 에고 에임이가 아니라 여기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나사렛 예수가 누구야? 하니까 예수님이 자기 출생지 드러내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7 에고 에임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자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이 신분의 에고 에임이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우리 마태복음은 요한복음은 뭐라고 기록했냐?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검을 들어서 말고의 대제사장이 요한복음에 이제 말고라고 나오니까 마태복음 없어요. 근데 칼을 쳐서 막 잘랐어요. 근데 오른쪽 귀를 잘랐어요. 그러면서 그럴 때 예수님이 야, 내가 너는 검을 꽂으라. 칼집에 꽂으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 더디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여기서 12영 하니까 천사 하니까 우리가 영영자 그 영혼의 그 영적인 세계 이런 영 이걸 생각은 안 해요. 이건 진영. 그러니까 어떠한 경영 상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늘 군대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이게 영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서 마태복음은 없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냐? 물러서 가지고 땅에 엎드러지니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들은 뭐라고 했느냐? 바른 성경은 개역 성경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냥 땅에 엎드러졌다. 쉬운 성은 땅에 넘어졌다. 아니 그 각종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온 자들이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 성경은 땅에 넘어졌다 하고 표준 세번역은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많은 해석가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주석가들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자 하나님께 그들이 잡으러 온 그들도 성자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이, 근데 경배하는데 쓰러져서 경배합니까? 자빠져서 합니까? 성경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뭡니까?
하다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 잡으러 내가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러다 에고 에미 하니까 이들이 그 말에만 놀라가지고 그냥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2번 나오거든요. 2번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잡으러 오고 온갖 검과 몽치를 가지고 위세당당하게 왔지만 다리가 다 풀리고 비글비글. 이게 예수님이 꺼져 하면 그 상황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런 거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왜? 번역이 그래서 쓰러졌다는 표준 세번역이 그것 때문에 이제 바른 성경이 나오게 됐는데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왜? 그들이 다리 풀리고 놀라니까 놀라 자빠져 쓰러져 버린 거예요. 아니 성자 하나님을 그들도 잡으러 온 그들도 성자 하나님을 경배했다 하는데 경배하는데 쓰러져 가지고 합니까? 아니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예수님의 그 위상에 이들이 다리가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쓰러진 거 아닌가?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신나니까 검을 빼서 감히 대제사장 종이면 대제사장이 좀 오늘날로 대제사장이 신복 같은 거 아니에요. 귀를 탁 잘랐는데 이름이 말고까지 나오니까 아마 대제사장의 신복 같은 종이에요. 검으로 쳤는데 귀가 잘렸어요. 그것도 오른쪽 귀가. 그래서 이건 꽁트. 우리 한번 생각하고 나면 베드로가 왼손잡이인가? 왜? 사람을 이쪽에서 상대 오른쪽 귀를 어떻게 잘라요? 왼손잡이로 이렇게 잘라도. 오른손으로 치면 그의 왼쪽 귀가 잘려야 되는데 오른쪽 귀가 잘랐다고 성경이.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그래서 성경 꼼꼼히 읽어야 은혜가 돼요. 아니 베드로가 왼손잡이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당당한 위세가 어디서 나왔을까? 부들부들 그 군대 앞에서 떨리고 그럴 텐데 내가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했지만 다 도망간 그들이 안 떨렸겠어요? 근데 감히 대제사장 종의 말고의 귀를 잘랐다? 그래서 제가 내려라 내가 나사렛 예수다 하서는 순간에 그들이 쓰러지고 2번씩이나 쓰러지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쳐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만큼 분위기가 예수님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그걸 제어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여기서 명확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도 천사가 도왔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신비적인 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러한 위상에 감히 대제사장이고 누구고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든지 그걸 막을 수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성경을 이루기고 예수님께 그걸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다 순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바치겠다던 그 말귀의 귀를 잘랐던 그 위상과 그 기계 이런 것들은 어디로 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기서 그들이 왜 도망갔을까? 오늘 우리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신앙에서 멀어져요? 대부분 왜 멀어집니까? 성경 마태복음 22장에서는 5절에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즉 청함받은 백성에 대한 혼인잔치 얘기하잖아요. 그때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이렇게 기록해요. 이게 뭐로 갔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 밭이라는 건 자기 생활터전으로 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생활터전으로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하나님한테 멀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보면 자기의 생업, 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목숨을 바친 거? 저 서원철 목사도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막상 그렇게 닥치면 어쩔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목회해오는 어간에는 사실 어려운 고난도 많이 있었지만 그걸 멀리하지 아니하고 그 정도를 지켜왔거든요. 지켜왔어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노아의 방주의 얘기 나오실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비가 내릴 때까지 방주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전멸하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들만이, 나머지는 다 무엇 때문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다 먹고 사는 일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먹구녕이 포도청이라고. 그래서 신앙도 버리는 거예요. 인간도 배신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 다 뭐가 있느냐? 다 돈이 있는 거예요. 돈.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도망하면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어요? 자기들이 결국에 간 것이 밭으로 상업차로 먹고 마시기 위하여 집가고 장가가기 위하여 간 곳이 어디예요? 그들이 생활터진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도로 그리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그들을 데리고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을 축복하시고 왔어요. 이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선택받은 자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도망가봐야 어디 가겠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도망가봐야 길은 딱 두 길이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인생사가 천국 같은 인생도 있고 지옥 같은 인생도 있어요. 그리고 천국 같은 인생을 산 사람들이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시고 이끌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전 시간 말씀드린 대로 두려운 거예요. 공포스러운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 도망가면 얼마나 도망가게 해요. 어디까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얼마나 누리겠다고. 세월 지나고 나면 다 순간인 거죠. 힘들고 어렵다고 괴롭다고 도망한들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도망을 했지만 우리도 그런 모습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가봐야 곤고함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봤어요? 고기도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그러므로 성공하고 출세하거나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도망하면 안 돼요. 그러려면 도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 나누는 같이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에서 사랑의 절규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기도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옵소서. 저들은 아버지 것이지 않습니까? 라는 그 절규로 듣고 그 예수님의 그 절규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가다고 꼬있다고 느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의 행복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모든 일에 원수마귀 사탄마귀 어떤 이들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자신감도 있고 용기도 있고 어떠한 환경도 두렵지 않고 내가 그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요. 도망가 멀리 갔더니 아무리 멀리 가봐야 곤고함밖에 없어요. 도망가야 곤고함밖에. 그럴 때마다 방황치 말고 즉시 돌아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시 돌아오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유다, 대제사장, 자신들의 배만 위하는 종교 세력들 같이 삶이 자기 배만 위하는 삶을 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서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더 많이 느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다. 파멸의 웅덩이가 빠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를 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는 그들은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망한다는 얘기예요. 종말은 언제든지 망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파멸과 웅덩이 속에 우리는 그걸 쫓아가면서 사는 이런 인생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가룟유다나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들과 같이 나도 성공하고 권력 잡고 교권을 잡고 하는 일에 심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며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외치는 자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지 우리를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더욱더 우리를 더 조명해 봐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회개합시다 하잖아요. 회개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가룟유다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군병들, 그들이 추구하는 성공 개념, 종교 개념 이런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붙들려 가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 모든 결기와 기계는 다 무너지고 도망갔던 제자들, 그 사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고 축복하시고 승천하시어 그들의 성령 받게 하시고 그들이 순교의 길을 갔던 순교의 길을 간 사도들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동행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